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국 사람 명절은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어요. 교회 명절도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것들을 환영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날을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그 승리를 자축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은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였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고통의 시간들, 죽음과 고난과 이 십자가의 아픔들을 겪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의미로서의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어떤 이 종려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인간들의 그 연약함, 마음껏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박수하고 노래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 때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죽이라고 외쳤던 그 인간의 악함과 죄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마음껏 환호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했지만은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배신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백성들처럼 왕이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열어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다 두 팔을 들려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런 한의와 감격에 찬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축하할 때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거저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이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1절은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으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있어요. 여기 감람산이라고 그랬는데 감람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요. 왕이 임하시는 곳,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장소로 늘 상징적으로 이해되었던 곳입니다. 참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찬양과 박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맞이하실 것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쓰라린 좌절과 패배 그리고 배신을 맛봐야 되는 한 주간을 지나시게 되는 겁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켰다는 그 걸음의 첫 출발은 환호였지만 그 다음 날은 이제 고난과 깊은 순환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 자신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모든 권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몇 번씩 강조했지만 이 말씀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슴팍에 팍팍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구속의 위대한 사건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감동적인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주라는 말은 이게 헬라 말로요. 큐리오스란 말이거든요. 큐리오스란 말은 문장 뜻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제가 굉장히 아는 체를 많이 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불듯 일어나는데 대학 졸업 때 제 논문 주제가 큐리오스였어요. 자제하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 이 큐리오스의 더 넓은 개념은 우주적 주님이란 뜻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내가 너 주인이야 라는 말씀을 여기 큐리오스 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내가 너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뭡니까? 즉시 보내리라. 이 사람이 즉시 고민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누군데 어디 사람인데 날 이 물건을 어떻게 받을 건데 아무것도 없이 즉시 보내리라.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우린 뭐 서슴없이 말하죠. 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는 어물렁 어물쩡하죠. 고민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하죠.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지만 종처럼 절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주인보다 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실제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나는 큐리오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당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8절부터 이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는 그대로 임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자연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척결 사업을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개혁시켜버립니다. 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셨어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난 큐리오스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자연계의 주인인 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성전을 완전 뒤집어서 내가 이 건물의 주이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무능하고 부패한 삶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오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에 대한 분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찍으로 뒤엎을 수도 있고 깨끗이 치울 수도 있고 제자리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익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프로필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 익명의 사람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어느 구석에 사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압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이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이 익명의 사람, 무명의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 자신도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왕 대신 예수께 순종하셨어요. 이런 무명의 주인은 자신의 귀중한 자산인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떤 조건도 없이 즉시로 내놓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 필요하시다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먼저 쓰세요. 그런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태도는 전혀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주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그것을 제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내놓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요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 그것을 쓰고 싶다, 널 쓰고 싶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준비된 헌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비겁한 변명꾼인가? 주님, 이래서 안 되죠.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래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내놓고 싶어요. 비겁한 변명자로 살 건지, 주님 알았습니다. 바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이 내놓은 헌신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 무명의 사람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정복자로, 지배자로, 약탈자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를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바로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이 나귀 새끼를 이 무명의 사람이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속에 환로가 있지만 마음속에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상의 이런 삶의 만족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고심해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번도요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식 갔더니 목사님 그랜저 사들이라고, 그 당시 나귀가 그랜저 값이래요.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에게 나귀 새끼를 바칠 마음.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지금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의도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위한 퍼포먼스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는 분 분명히 메시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완벽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올 때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자기 사건인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세상의 정복자들은 무장된 말을 타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무기와 그리고 칼과 권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요즘 이상한 교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쓰고요, 거친 말을 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기물을 파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폭력적인 방법과 언사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낼 뿐입니다. 뭐 재직회를 하는데 뭐가 막 날아가고 뭐가 어떻다 이런 소리도 가끔 아주 1000만 분의 1 정도 듣습니다. 회의를 할 때 목사에게 험한 말을 해대고 성도들끼리 아주 거친 말투로 하고 뭔가를 부수고 성찬상을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에도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폭력적인 방법, 폭력적인 행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세당당한 말이 아니라 짐 싣는 나귀의 등을 타고 초라하게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은 어리둥절했겠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을 성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말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문을 꼭 탁 닫고 나가잖아요.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지 않고요 탁 닫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성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불순한 태도, 불순한 모습은 뭘까요? 오늘 순종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불쾌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맞은편 동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고 모든 준비는 다 갖추어진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덧칠을 할까? 더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달고 주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이 이게 순종하는 체질인가 아니면 주제는 내 멋대로 생각하는 체질인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른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스타일,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순종도 은혜다. 이게 순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은혜가 마음에 없고서는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할까? 뭐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요. 뭐 리더의 부당함, 뭐 따르는 사람의 뭐 성격, 뭐 일에 대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요. 결국은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사라지면요,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죠. 심령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에 익숙한 법이지 순종에 익숙하지 않은 법이에요. 여러분,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하고 있다는 경의의 표시를 했어요. 나귀는 초라한 짐승이어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한 번 딱 탔던 일 외에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귀를 탄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비천함과 겸손함을 드러내주는 주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겉옷을 길에 펴고 뭐 그냥 온통 잔치 분위기예요. 너무 지금 뭐 소란스러울 정도의 막 가슴에 그냥 벅찬, 정말 뭐 우리가 보통 울컥한다고 하죠. 이런 막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 막 하고 해서 막 넘치게 나오는 그런 상태죠. 지금 막 퍼레이드를 벌치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어 대고 축포를 쏘아대면서 말이죠. 유대 사람 자기 옷과 나무가지를 다 펼쳐서 주님 그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이 축제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몸을 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환호하고 옷을 벗어서 주님의 발 밑에 깔 때 내 인생도 거기 깔아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삶을 깃발처럼 문드러 대면서 내 인생을 그분의 발 밑에 깔아대고 주님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하는 그 심정이 그 속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전업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르는 건지, 난 정말 제대로 믿고 있기나 한 건가? 정말 주님과 내 관계에서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나에게 어떤 역할과 임무가 있든 내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퍼레이드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만 진심의 전부를 드러내고는 있지 않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내 주님의 삶의 축제로 날 불러내고 있는데 그 축제에 정말 함께 눈물겨하는 그 기쁨과 감동이 내 속에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을 환호할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환호하면서 그분을 옹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거 메시아 예언 시편이에요.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이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음역, 말 그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뭐를 베푸소서, 행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이 제국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노래가 이 호산나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자, 주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내야 될 노래가 있다면 호산나입니다. 내가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구원받으십시다. 주님에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춥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모셔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처참한 것으로 날마다 그 인생의 허탄한 삶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겁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외쳐야 될 이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외침이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마지막 부분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아멘.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 겁니다. 이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결국은 이 무리들이 뭘 이해했냐? 아, 예수는 누군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메신저에 불과하다. 정말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삶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실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결여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독교의 탁월한 성인과 교주로, 위대한 교사로, 오늘 윤리적으로 가장 탁월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누굽니까? 저는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메시아라고 외쳤던 바로 그 날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당신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냐, 무슨 권세로 성전 이 척결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난 너희 왕이야. 난 너희 주인이야.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당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알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을 아시는 다윗 혈통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소망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복되고 그 안에서 넉넉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두 부류예요. 주님을 껍데기로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 인생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 그 다 우리 삶 속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아웃사이더처럼요, 겉도는 인생이에요. 심령이 깨지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도 맛보지 못한 정말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한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에 그 깊은 확신과 신뢰가 있어요. 결코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그 멜로디를 탈 때 내 영혼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느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끔은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죠. 가끔은 괴롭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능력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이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과 안위와 번영을 위한 노래를 부를지, 정말 주님 가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헌신의 노래를 불러드릴지. 주님 오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겁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 내 인생도 주님과 함께 왕과 함께 들림받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성문을 열고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 모든 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